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18장입니다. 28장.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들을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됨으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러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로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약 600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오늘 말씀은 68절로 정말 긴 본문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이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재앙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축복받기 원하기 때문에 축복의 말씀이 귀에 쏙 들어옵니다. 그러나 아마 뒤에 저주의 말씀이 뒤에 쭉 이어지는데 여러분 듣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이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2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여러분 삼가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삼가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 안 들을 때 귀등으로 듣는다. 귀등으로도 안 듣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은 귀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축복의 말씀만 들으러 하기 때문에 어제 27장에서 너무나 무서운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라고 하나님 강요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반드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을 쉐마라고 하는데요. 오히려 어쩌면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을 우리가 더 쉐마로 들어야 됩니다. 27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쉐마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순종할 수 없게 된다. 바꿔 말하면 쉐마로 들으면 순종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로 들어야 되는데 특히 경고의 말씀을 쉐마로 들어야 됩니다. 순종이란 행함까지 이어져야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래야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건 순종 아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 경험상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말씀하실 때 빨리 이렇게 행해야 되더라고요. 중간에 이제 조금만 지체하면 사단이 와서 자꾸 이제 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말하더라고요. 너 힘들잖아. 예를 들어서 헌금을 해야 되는데 헌금하고 싶다 그러면 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헌금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뭐 쓸 것이 많잖아. 내일 모레는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잖아.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왜 그런 마음 주실까요? 예, 그 일을 통해서 축복하시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 나는 너희를 지킬 것이다가 전제입니다. 예, 하나님이 지키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악한 길로 데리고 가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요. 그래서 신명기 핵심 주제는 이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 그래야만 네가 복받아. 이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네, 정말 모세는 자기의 두 번째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하면서 정말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당부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살아야만 되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고초를 당하고 그 어려움을 당하고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이 백성이 들어가서 거기서 축복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릅니다. 그런데 반면 뭐가 있습니까? 우상의 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상의 존입니다. 그 지역은 전부 다 우상입니다. 발람의 존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그 우상들이 너무 드글드글하기 때문에 도저히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언어는 참 강조하는 단어가 많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언어는 강조하는 단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계속 이렇게 성경을 보면 반복하고 또 반복해요. 거듭해서 나오면 우리는 여기에 딱 주목해야 됩니다. 아, 이거 왜 이렇게 반복하시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27장에 이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 설교에서 간절히 너희들은 너희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삼가 듣고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라. 이렇게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긴 말씀 중에 우리가 이것만 기억해도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싶으시구나. 이렇게 강조함으로 이 말씀을 새겨들어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집중하여 들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쉽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그냥 듣는 것은 듣는 것으로 끝나니까 듣는 것이 쉬울 거라 생각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 거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하면 너희가 삼가 들으면 반드시 순종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깨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왜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우리가 경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부 상담을 할 때 임하고 치료합니다. 임하고. 임하고 치료라는 건 이미지 치료인데요. 내 안에 남편 안에서 나의 어떤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그때 아내는 남편에게 이미지로 말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이미지로 말합니다. 그것은 어떤 말이냐면요. 그냥 내 이미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내 기본 생각을 가지고 남편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담을 해보면요. 별 문제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갖고 둘이 싸워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지 않고 제대로 듣지 않고 제대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할 때 남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이렇게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듣는 게 달라요. 이렇게 말하고 A로 말하고 B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싸워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A로 말하는데 우리는 B로 듣습니다. B로 말하는데 A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제대로 들어야만 순종하게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징계의 말, 경고의 말은 아예 안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축복하는 말에만 여러분 아멘 나오셨죠. 어제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랬더라고요. 아주 복이 있겠습니다. 당신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 아멘이 절로 나와요. 그런데 경고의 말이 들면 듣고 싶지 않다. 어떤 분이 제가 상담했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독하냐고. 난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고 싶지 않다고. 왜 그렇게 성경에는 저주받는다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적혀 있냐고. 그분의 말씀 맞게 들려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징계의 말씀을 왜 우리에게 하시는지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마사지를 한대요. 성도들의 등을 살살 긁어주고
정말 시원하다, 괜찮다 이렇게 하도록 한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목회자의 직무는 성도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직무입니다. 그러니까 독하게 말할 때는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목까지 나오는데 말 못해요. 이러니까 이러시는데 성도님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시험 들까봐, 안 나오실까봐 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요, 목회자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아픈 소리, 이런 소리를 하는 목회가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들은 제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날 사랑하시고, 신방할 때도 정말 저도 신방하면 이제 신방하려고 말씀을 고르잖아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말씀 안 하고 싶어요. 이왕이면 가서 축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집에 가서 사정을 들어보면 뻔히 보이거든요. 이것만 고치면 될 텐데 이게 안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심스럽게 포장해서 말씀드리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들한테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괜찮습니다, 목사님. 제가 무엇을 고치면 될지 꼭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절대 불가능한 것이 있는데 축복입니다.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모세는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복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말씀 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있다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라는 잣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제대로 갈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면 말씀 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몽학선생과도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27장 이에서 28장도 축복보다는 저주가 더 많이 길게 기록된 것이 보면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에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싶었겠습니까? 저는 선한목자교회를 나오면서 우리 유기성 목사님께 이제 축복받으러 들어갔어요. 목사님 방에. 근데 목사님이 진짜 칭찬을 짧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길게 부목사라서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이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길게 하시더라고요. 나오는데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목사님 마지막인데 그래도 물론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을 너무 사랑하세요. 저도 사랑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압니다. 그런데 정말 축복 길게 받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어쩜 그렇게 축복은 짧게 하시고 당부는 그렇게 길게 하시는지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기성 목사님이 정말 간절히 생각났습니다. 이분이 나를 진짜 사랑하고 있었구나. 와서 보니까 또 이렇게 삶을 살아보니까 정말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이를 사랑하면 부모는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잔소리합니다. 그죠? 아이들은 잔소리라고 들었는데 여러분, 잔소리입니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말입니다. 차 조심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담배 피면 안 된다. 중독되면 안 된다. 게임 이제 그만해라. 이런 말 우리 자녀들은 정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 자라서 훌륭한 인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뭔가 쓴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아직 모르죠. 이거와 똑같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주어가 바뀌어요. 모세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당신들의 하나님이라고. 왜냐하면 이미 이제 자기가 못 들어갈 걸 알았거든요. 이미 감지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깊게 묵상하면서 청종과 순종, 그러니까 듣는 것과 순종은 복을 끌어다니는 자석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복은 청종과 순종을 잘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복이 붙으려고요 찾아다니는데 복이
자기가 붙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자석과 같이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복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찾아와서 복이 달라붙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보면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순종하시는 모습들을 옆에서 봤습니다. 참 귀하시구나. 저분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기도한 적이 많습니다. 정말 포도나무교회 와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감명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 여부에 따라서 그에 따르는 축복은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복은 이 사람에게 붙었다가는 이 복이 되지 않고 화가 되기 때문에 안 붙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면요, 복이 와서 이렇게 나한테 덜컥 붙어요. 여러분, 복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 구하기 전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순종 앞에 복은 무릎 꿇는다라는 말의 의미로 이 복이라는 단어가 베레카에서 나왔어요. 베레카는요, 무릎을 꿇다입니다. 복이요, 순종과 청종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우리 복이 더 커 보이죠. 순종과 청종보다는 복이 커 보이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복이 순종과 청종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제발 나 좀 데려가요,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을 발휘하여서 그게 복이 되게 하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잘 듣고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차원의 복만을 우리가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복은 근원적이고 절대적이며 영원한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거, 어떨 때는요, 안 되는 것이 복일 때가 많아요. 제가 어제도 어떤 성도님하고 상담하면서, 집사님, 이분이 힘드니까 늘 이렇게 교회 와서 퇴근하고 와서 교회를 들렀다가 가세요. 그냥 마음에 얼굴만 봐도 주님, 제 이제 목회자의 마음이 짠해요. 아유, 힘드시겠구나. 그래서 제가 차 한잔 대접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집사님 힘들죠. 그런데 이 순간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정말 집사님에게 귀한 시간이에요. 한번 잘 견뎌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복은 누구나 쉽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넘어짐을 통과하고 절망을 경험할 때만 주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합니까? 참된 복은 인간이 추구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려고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깨닫게 합니다. 이 깨달음에, 여기에 우리가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넘어 하나님의 섭리에게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훈련하고 넘어짐을 통과하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그 훈련을 견디게 하고 결국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요, 우리 포도나무교회의 모토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요, 정말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다는 건 말씀 안에 있는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는요, 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포도나무교회 이 모토가 정말 저는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최소한 복에 대한 개념은 바로 알고 구해야 됩니다.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은 정말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복을 가르쳐 주실 때 장수나 부귀, 명예, 자손에 관한 말보다도 이것은 금방 사라지고 없어질 복들입니다.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살고 명예가 높아지고 돈이 많고 넓은 평수에 살고 이것을 복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팔복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8가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연약함을 그대로 주님께 아뢰는 자를 심령이 가난하다고 합니다. 그대로 자기한테
토해내는 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릴 특권은 내세의 영원한 축복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애통하는 저하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깊이 슬퍼하고 철저하게 애통하는 것. 이게 애통입니다. 애가 정말 통증을 느끼니까 간이 쓸개라고 그러죠. 쓸개 통증을 느낄 정도의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불의에 대한 애통입니다. 자기 의에 대한 철저한 회개입니다. 자기의 무능을 철저하게 애통하는 이런 자는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기 바랍니다.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말합니다. 인간이 역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끝까지 보살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끝내 이겨내는, 온유함으로 이겨내는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상속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힘드신 분들 계시면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하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시려고 이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목마름을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요즘 제가 설교가 은혜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이런 자는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 네, 세상을 안타까워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실천하는 사람인데 그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 앞에 서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멘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인간과의 관계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권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아멘입니다. 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계명을 지킴으로 고통당하고 옥살이를 하고 불의와 타협하기를 거부한 일로 고통당하는 것,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이렇게 해고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이 상급으로 준비되어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복과 하나님의 복은 얼마나 다릅니까? 제가 팔복을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 긴 말씀을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다 해낼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짜 복을 가르쳐 드리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복입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난, 애통, 줄이고 목마름, 핍박, 악한 죄에서 완전하게 벗어나는 길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궁극적인 평안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체험하게 되며 천국이 상급으로 준비되어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28장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연결할 텐데요. 정말 고민 많았어요. 어떻게 할까? 2시간을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3절 말씀과 어떤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지만 뭐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기억할 수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 설교가 끝나고 여러분 시간이 되실 때 저는 복을 말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구나 이것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업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3절 말씀하시는데 이 관련된 문구는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새끼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이 말씀과 관련된 문구는 18절 또 31절 41절 50절 51절에 있다. 여러분 읽으시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또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이 말씀에 대해서는 관련된 주제는 17절, 38절, 39절, 42절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주를 정확하게 알아야 축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는 19절, 37절, 67절, 66에서 6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적국과 전쟁에서 반드시 너를 보호해주겠다는 말씀은 25절에서 26절, 30절에서 32절, 49절, 52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8절에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모두 복을 주시겠다. 지금 너무 물질적으로 어렵습니까? 20절, 38에서 4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9절 여호와의 구별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은 관련된 문구는 36에서 37절, 60에서 64절입니다. 다 기억하시지 마시고 여러분이 찾으면서 요거는 요거하고요. 그래서 한번 적어놔 보세요. 정말 저도 처음에는 이걸 다 적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나한테 좋은 교훈이 되겠더라고. 이대로 살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10절은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두려워할 것이다.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된 저주는 43에서 4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복을 주사 내 몸에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이 많게 될 것이다. 부요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주는 이렇게 어떻게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될 거야가 53에서 57절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제때해 주시겠다. 여러분, 전 농사하니까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너무나 중요한 걸 압니다. 봄에는 이른 비가 와야 됩니다. 많이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잠자고 있던 모든 식물들이 소생됩니다. 그리고 늦은 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소출할 때입니다. 저는 우리 남편이 블루베리 이런 농사를 하거든요. 수확할 때 열매가 많이 맺으면요, 비가 없으면 열매가 크질 않아요. 그러니까 늦은 비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이유가 23절,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 하는 말은 관련된 저주는 1절, 27절, 29절, 34, 35절에 58, 6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예와 존귀를, 이 머리는 명예와 존귀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위가 높아지는 방법, 당신들이 오직 위에만 있지 않게 하고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뭐냐, 너희들은 이제 아래에 있을 거야, 위에 있지 못할 거야, 이런 말씀이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긴 말씀을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짧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잘 들어라, 꼭 들어야 된다, 듣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순종은 그냥 널 따라올 거야. 그러니 듣는 것이 삶의 유일한 정도야.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저는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답을 어디서 찾습니까? 저 말씀에서 찾는데요,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내가 붙들 말씀 주십시오. 말씀이 붙들어지면요, 이겨내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내게 합당한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참 신이십니다. 맞죠? 그분은 자신의 말을 잘 존중하여 듣고 주님을 따르는 백성에게 반드시 답하십니다. 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도 저주 아래 있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이라 알고, 어떨 때는 이 책망을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안 되게 해요, 망하게 해요. 저도 저희 남편이 뭐 사업하다 망해본 적, 우리 남편은 되게 싫어하는 말인데 자기는 망하지 않았다고 얘기 계속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안 되게 했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근데 그 망하게 한 게, 안 되게 한 게 내게 복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럼 우린 돌아보거든요. 오늘 주님 앞에서 주님 책망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 해주십시오. 말씀대로만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로 여러분 약속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2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청종하면, 말씀을 따르면 복은 그냥 내게 다가와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제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불리하거나 조주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잘못되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했던 이 불순종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이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에게 안 된 것이 감사하고 우리 아이가 나에게 속썩인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 이거 감사를 몰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지 못함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 말씀 안에 아버지 하나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실마로 들려올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것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 듣고 싶지 않는 말씀, 아버지 주님 경고의 말씀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내가 너무나 방자했습니다.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내게로 끌어당기려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아버지 가서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좋은 말씀만 해주십시오. 나는 그 말씀만 듣겠습니다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더 잘 알아듣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신명기 18장 말씀 아버지 덮어버리지 말고 아버지 정말 이 저주의 말씀 하나하나 새겨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순종의 말씀, 아버지 그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주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 안에 경고로 들려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그 복은 우리에게 따라올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리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4절 말씀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시다가 충분히 기도하신 후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직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주님, 그렇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지 않아서 저주가 임하였고 시험이 임하였고 고통이 임하였습니다. 주님, 쉐마로 말씀하여 주시면 이제부터는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기 위해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주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저주가 임하여도 저희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아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떤 말씀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